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018년도 교회 표어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이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삶을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정오에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여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인은 육적인 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적인 물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주제가 전환되는 계기는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편은 실제로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여인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산인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때부터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은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이방인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종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만 다른 나라의 신들만 섬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이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원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적대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은 BC 128년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남다른 그리심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느 산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산이죠? 그리심산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인데 그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리심산에서 바쳤다. 사마리아인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산이 그리심산이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들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 4절에 보시면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을 왜곡하면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제사를 했다. 그리고 멜기세덱도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리심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 장소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그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 말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이고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국한시킬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리심산, 예루살렘이나 거리심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되어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며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주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반응이자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출산한 이후에 그 아이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엄마와 아빠를 향해서 까르르 웃을 때, 그리고 뭔가는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옹알옹알 옹알이를 할 때, 뭔가 손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그럴 때 그 아이 동작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너무 기쁨이에요. 내 아들, 내 딸 너무 기쁨이에요. 이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피곤하지만은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으로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합니다. 토요일을 예비일로 생각하여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토요일 밤에 한꺼번에 꺼내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에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미리 생각하여 옷을 미리 찾아놓고, 아니면 세탁을 하거나 다림질을 하여 옷걸이에 걸어놓는, 미리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주일 운전을 하여 오는 성도들은 내일 아침에 교회 가면서 기름 넣지 이것이 아니라 미리 주일을 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허겁지겁 헌금 시간에 지갑이나 가방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면 더 일찍 교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본당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 시간에 조금 늦으시는 분들 중에 엑스배너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분들은 내가 오늘 예배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시작되면 앞에 세워놓거든요. 찬양은 예배 시작 15분 전에 시작되었는데 예배 시작 시간에 거의 맞추어 본당에 도착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당에 일찍 도착하는 것은 본당에 앉는 자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일찍 도착하면 더 앞쪽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앞자리가 조금 비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강현 장로님 또 정정길 장로님 이 앞자리가 좀 비어 있거든요. 예. 더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앞쪽에 가운데부터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면 본당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3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2층보다 3층을 선호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본당 2층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으시고 늦게 오시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3층을 비워두는 배려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 교통하게 되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늘 11시 맞춰 오셨던 분들, 아니면 5분 전에 오셨던 분들 한번 10분 전에 와보세요. 10분 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입술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준비하셔서 하게 되는데 오늘 김종원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하신 것이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이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서로 함께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 2부 예배는 장로님, 오후 예배는 권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다가 보면 그 준비된 기도에는 저도 마음이 함께 가요. 함께 저도 아멘 하는데 준비 안 된 채 이 서가지고 그냥 기도하자 준비 안 돼 서가지고 하시는 그 기도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1부 예배도 오늘 김명환 집사님 기도하셨고 2부 예배 김종전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함께 아멘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더 깊게 예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자가 미리 오셔서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로 준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믿었던 친구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예배 시간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기도할 힘도 없어요. 사실은 겨우겨우 예배에 나왔거든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에 염려가 있고 세상에 근심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마음, 그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부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청년부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30분 동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했습니다.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예배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감동과 설득력 있는 멘트를 통해서 찬양은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30분의 찬양 시간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설교 시작 5분이 안 되어서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이 반이 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아닙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했나요? 아니면 힘이 다 빠졌나요? 이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은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말씀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이 없는 말씀, 그 복음이 없는 말씀은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말씀을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복음이 없는 예배,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달라진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배하는 방식에서 구별됩니다. 참 예배자는 예배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자들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종교의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이 떠난 예배.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가 내일부터 특세 동안 이 5가지 제사를 말씀드릴 텐데, 이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어요. 수천 년 동안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우리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는 횟수, 제물의 숫자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만 바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배만 생각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더라고 단언하십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도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중심이 없는 예배, 행위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가 바로 거짓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있고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옷은 우리의 몸은 가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미국 달라스에 위치한 T.D. 제이커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파틀스 하우스라는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이름의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 도착하여서 먼저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께 몇 시에 예배를 마칩니까? 언제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도 예배를 언제 마치는지 모릅니다. 본당 예배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배 참석하고 알았습니다. 9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한 분 서시고 수천 명의 예배자들이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손뼉치며 손을 들며 눈물 흘리며 환호하며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찬양을 우리 같으면 보통 15분, 20분 이렇게 하는데 찬양만 딱 1시간에 뭐냐면 10시 반에 찬양이 끝났어요. 찬양만 1시간 반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되니까 T.D. 제이커스 목사님이 등단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그 설교 말씀에 아멘하고 설교 말씀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할렐루야로 박수하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친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설교만 1시간 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아닌가, 이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찬양 조금 길면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 30분 설교도 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3시간 예배예요. 3시간 예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성령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의식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고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 되기 위하여 성령과